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찬송 288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해 하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당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로 일상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더해 주실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건강, 기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더 건전한 사회로, 더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당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와 같이 낮아지신 예수님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나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뒤에 마침내 영광의 관을 예수님에게 씌워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같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바로 이 일이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합당하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가 합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구원의 그 역사를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신비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또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또한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라고 한 이 말씀이 이것이 정말 주님의 구원의 그 신비가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방법밖에는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죠? 아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난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와 또한 깊이가 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그 신비를 이루고자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과도 같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의 그 삶을 통하여 인간이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갔던 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형제의식을 갖고 사람들의 그 고난과 그 아픔에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도 받고 또한 배신과 반역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던 이유가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시편 22편 말씀과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연결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시편 22편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이 시편 22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 사람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아시리아가 유대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주님께서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합시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죠? 주님께서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시편 22편 말씀과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시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됩니까? 인간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날마다 실망치 않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기시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인간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실망치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라고 한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과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어렵고 긴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